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은 용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그냥 좋은 사람, 그 인연 좋은 것만 만나면 참 좋은데 때로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작은 오해로 인해 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나에게 미움을 주고 또한 내가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미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하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이 추수 때가 참 해가지고 지금 가을이 너무 좋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번에 또 새벽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간의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온 성도가 다 모여서 작전 기도를 하자고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제 작전 기도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그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권사님이 연세 있는 권사님께서 작전 기도를 드리는 그 첫날부터 나오지를 않아요. 벌써 반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 전화해서 권사님 그래도 어른이신데 자리를 지키셔야죠. 맨 앞자리 항상 권사님 자리인데 비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봅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권사님 하는 얘기가 뭐 오늘은 뭐 때문에 바쁘고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따야 바쁘고 오늘은 뭐 하고 그리고 한 며칠 전서부터는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고추밭에 지금 고추가 달려있는데 그 고추를 따야 하니까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지금 이 고추 때문에 못 가요. 자꾸 고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이 지금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고추밭이 하고 이 세상 일에 바빠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고추밭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자마자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더니 그 다음에 그날 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고추밭에 있는 그 고추를 갖다 다 뽑아버렸습니다. 다 뽑아버리고 나니까 진짜 신기한 거는 이 권사님이 다른 때는 다 바빠서 못 온다는데 그날은 새벽 4시인데도 3시 반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즐겁고 은혜롭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팔짱을 딱 끼고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목사님 얼굴을 딱 뵈자마자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권사님 일단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일단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다음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팔짱을 딱 끼고 씩씩대면서 목사님 노래 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새벽 기도에 이제 설교 말씀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이.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나니까 권사님이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크게 회개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놓쳐가지고 내 영혼이 죽을 뻔했네요. 목사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3일인가 4일 정도 지났는데 못 보던 분들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가셔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그 저희 바로 옆집이 그 해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고추밭입니다. 저희도 고추를 심고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라고 우리 고추밭도 뽑아버릴까봐 미리 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바쁜 일이 참 많아요.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미움의 감정과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시고 복수심의 마음을 털어버리시고 영혼이 잘 되는 자료가 되어서 범사에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 생기는 네 가지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실수하거나 내 말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용서를 빌면 됩니다. 사과하면 돼요. 두 번째는 상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상대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큼 분한 것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평생을 그 어떤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다면 결국 병드는 건 누가 병듭니까? 내가 병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풀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연단입니다.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서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원인과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수나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첫 번째로 어떤 잘못된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요셉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그 삶을 보면 결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17세의 가장 꿈 많은 그 청년의 시기에 정말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서 노임받았지만 결국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형제가 얄밉고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노예로 팔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죽이려는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당했다면 결코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도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정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해에 그 흉년이 들어서 이 요셉이 있는 애굽만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곳만이 곡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지방 사방팔방에서 이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형들도 이곳에 와서 그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얻으려 하고, 그 형들을 알아봤던 요셉이 그 형들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과연 그들이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그렇다면 저들을 갖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형들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 형들을 시험했고 자신의 보고 싶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곡식을 줍니다. 또 베냐민이 왔을 때 그 베냐민에게 그 해가지고 일부러 찻잔에 넣어가지고 억울하게 그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고 그 베냐민의 형벌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형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생조차도 그렇게 팔았는데 그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그 막내 동생까지 또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대신 그 죄를 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자기 힘을 밝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셔오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애굽에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라는 방패막이가 없어졌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비록 너희 그 형제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요셉 너는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끊임없이 그 형들에게 용서한다고 얘기했고, 끊임없이 그 형들에 향해서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까지도 내가 돌보리이다. 그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승리자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뭡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용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화로 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용서라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짐을 갖다 덜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못 가시니까 이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무슨 기도를 드리시는지 새벽부터 해가지고 계속 울면서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갖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아니 대체 저 권사님은 무슨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저렇게 울까. 그래서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울고 있는데 살짝 뒤쪽에 가서 그 권사님 기도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기도 레파토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7살 때 그 문방구에 가가지고 주인 몰래 사탕 하나 훔쳐먹은 거 죄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8살 때 제가 옆에 친구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9살 때 내가 해가지고 그 아이라고 싸웠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용서를 다 구하는 게 1시간 반. 그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 그냥 회개하구나.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모든 기도가 끝났을 때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 회개를 기도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면 우리는 공짜에 그 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그냥 내가 무료로 그렇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염치가 없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 이제부터 그럼 가셔가지고 그 고구마든지 야채든지 뭐든지 하나씩 이 강대상에 올려가지고 죄를 하나씩 까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서부터 한 번은 고구마가 한 금은 감자가 한 금은 엑수스가 해가지고 뭐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이 1시간으로 그 1시간이 30분으로 나중에는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너희가 자복하기만 한다면 너희 죄를 자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갖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대요. 주홍 같은 것이라도 흰털같이 바꿔주시고 동에서 서해 먼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성이가 여러분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꽃병을 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내가 혼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성이한테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서부터 아빠 어제 제가 꽃병 껴서 죄송해요. 그저께 꽃병 껴서 죄송해요. 일주일 전에 꽃병 껴서 죄송해요.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상기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죄를 회복했다면 죄를 회개했다면 여러분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용서란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꾸짖거나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감싸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조카까지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용서의 확신을 갖고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것을 용서받았어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형제의 작은 잘못조차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책밖에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형제의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해도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히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 여러분, 많은 그 해가지고 부부들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얼굴이 모든 것이 달라도 분위기 자체가 닮든지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 닮든지 아니면 식습관이 닮든지 뭔가 하나는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미워해도 닮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있으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가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 사람처럼 살아가요. 예전에 그 해가지고 상담하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술주정과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살아왔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다시는 저런 술 먹고 그렇게 폭력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결혼하고 났을 때 처음에 그 남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술 먹고 아버지처럼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상담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상형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피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빨리 풀어버려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는 것은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용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린 사람은 지금도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답답하고 내가 승질나고 내가 아무리 속상해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병드는 건 누가 병들어요? 나만 병드는 거예요. 나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 내가 내 안에서 내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빨리 내어버리고 건강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조금 안 좋은 버릇이 있었던 것이 저희 어머니가 뭐 밥상을 차려놓으면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탁 털면서 옛다 그러고 던져버리시는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옆에서 제가 밥을 먹고 엄마한테 그릇을 갖다가 던지면서 옛다 그러고 해서 따라하더래요. 그 다음서부터 할머니가 그 하는 것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빨리 배웁니다. 안 좋은 것은 빨리 습득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그 안 좋은 것을 빨리 버려야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결국 나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남이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족이 사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의 대상은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의 대상밖에 없어요. 섬김의 대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복심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형들은. 근데 이제 아버지라는 방편밖에 없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요셉이 벌써부터 복수를 했겠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죄라는 것은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항상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그 죄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찬송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풀어버려야지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 안에는 미움의 감정도 그 모든 것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도 반대로 미움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도 오해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갖다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두고 마음속에 담아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저주해야 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삿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삿대질의 부분도 보세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상대방한테 갑니다. 하나는 하늘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구한테 갑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복을 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복을 비는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뱉는다면 그 모든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을 많이 비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속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한 것은 핀수스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원수에게 성을 베푸는 것이 핀수스를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 같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것을 풀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핀수스 올려놓으면 화상을 입어 크게 다치니까, 그래서 대부분 말씀이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니까 너는 선행을 갚아라.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다가 불수수 갖다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합니까? 아주 속이 그냥 아주 다 후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핀수는 성령의 불을 의미하며 핀수과 접촉하는 것을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스랍이 핀수스 이사의 입술에 대어 불법을 제거한 것처럼 원수에게 선을 베푸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원수가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핀수스 얼굴 위에다 놓으면 뜨거워서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틀립니다. 여러분, 이 해석들이 잘못된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선행으로 모든 것이 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은 될 수 있어도 회개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 다만 다른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원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에 떨어지길 바라는 악랄한 복수심으로 갖다 그렇게 하는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에다 상을 주시겠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해석할 수 있느냐? 잠언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핀수술 그 머리에 놓으라고 우리나라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히프라는 뜻으로 여러분 놓으라는 뜻이 바로 쌓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머리 위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냥 쌓는 것이 아니고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그릇에다가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리가 끝난 다음에 화덕에 불을 갖다가 완전히 끄지 않도록 약한 불씨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그 약한 불씨를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화덕을 갖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그 화덕에 불씨를 끄게 되면은 그가 게으르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머리 위에다가 이고 그 다음에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불씨를 갖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오줌 싸고 나면 키를 갖다 해가지고 소금을 받아오듯이 사람들한테 다시는 그렇게 게을러하지 말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 숯불을 얹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숯불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하고 원수진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숯불을 안 가져가면 집에 갈 수가 없고 숯불이 없으면 그 식구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그 원수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입장에서 원수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거 봐라. 내가 너 나한테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됐어, 임마. 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비록 원수지만 내게 불편함을 줬고 내게 억울함을 줬고 내게 아픔을 줬지만 그 위에 그 머리에다가 무엇을 쌓아주라고요? 숯불을 쌓아주라는 거예요. 숯불을 넘치도록 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여가 그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해가지고 내가 원수됐던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렇게까지 못되게 구웠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가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 모든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모든 것을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원수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원수의 머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원수에게 사랑의 빛을 주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없어요. 전도의 대상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해가지고 예화를 들었지만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장로의 신분이지만 오늘 제가 그 인간하고 제가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니 지금 아랫논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서 해가지고 윗논에다가 물을 딱 대고 나면 아침에 가보면 거기서 물을 갖다 다 빼가지고 자기 물 다 채워놓고 우리 물은 바짝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을 댔는 것을 갖다가 지금 며칠째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하지만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입장에서 화이팅 해가지고 잘 싸우고 이기세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장로님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라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를 어떻게 구할까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앞으로는 그 모든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면 윗놈부터 물을 대지 말고 아랫놈부터 물을 대세요. 그리고 장로님의 그 위에다가 물을 대세요. 장로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놈이 뭐가 이쁘다고 제가 아랫노까지 채워줍니까? 일단은 순종하세요. 예, 일단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랫눈에 물을 대고 윗눈에 물을 내는 것을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아랫눈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뭘 또 해가지고 따지려는가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조금 씩씩거리면서 갔는데 그분이 가자마자 그 장로님의 손에 덥석 잡고 장로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해가지고 장로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괘씸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장로님 괴롭히려고 했는데 역시 예수 믿는 장로님은 틀리다고 자기 논을 갖다 다 물에 채우는 것을 일주일을 봤대요. 일주일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열거가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도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워하면 그것은 다 끊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으로 품으면 거기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좌파니 우파니 극우니 극자니 여러분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정화하는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비록 바다같이 못해도 어느 정도 그 마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자신에게 잘못한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잘못한 사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가 화가 났을 때 요 옆에 그 흐르는 침을 갖다 놓고 그것을 갖다 쥐를 죽이면 여러분 300마리 이상의 쥐를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침 자체에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흔히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한 다음에 여러분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요리가 아닙니다. 독입니다. 왜? 아내가 해가지고 요리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놈의 인간이 뭐 해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거기에 침이 다 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독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리를 하나 만들 때 여러분 그 요리를 만드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독이 없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한다면 우리 몸은 많은 것이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해가지고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집에 좀 잠깐 좀 와주세요. 왜요? 제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갔을 때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남편하고 이혼해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엄청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가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저놈의 인간이 365일 계속해서 술만 먹고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그 자는 모습만 봐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는 제가 이혼할 것 같아요. 그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일주일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내가 집사님 모시고 저 이혼 거기 서류 만들고 내가 도장도 같이 찍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남편이 오면 남편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발을 붙잡고 하나님 이 영혼을 용서해주고 사랑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근데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그 어머니께서 그랬대요.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만 해보자고. 알았다고.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술을 마시고 누워있어가지고 자는 그 남편의 발치에 앉긴 앉았는데 도저히 그 발을 잡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시키니까 순종을 하겠지만 이놈의 인간 사랑하든지 용서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여튼간 요 사람하고 못 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한 이틀 3일을 끝나고 나니까 괜히 마음에 뭔가 이 찔림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내가 가가지고 이혼 도장 찍어도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이때 순종을 해야겠다. 4일째 되는 날 발을 잡았습니다. 근데 용서해달라는 마음 안 나니까 하나님 어찌됐든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5일째 되고 6일째 이제 내일이면 이제 다 끝나는 날이 돼요. 이제 그날도 이제 발은 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좋았고 처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그 형편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거를 뻔히 보이니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떠나지만 이 사람 지켜주세요. 그래도 내가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지켜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더란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목덜미로 뭔가 물방울이 떨어지답니다. 보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다. 그래서 그날 그 두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서로에 대해서 회개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둘 사이에서 거의 7년 되는 사이 동안에 아이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냥 해가지고 자기가 술을 먹고 빨리 자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술을 먹고 잊었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집을 들리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술을 끊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그 부부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기쁜 소식은 1년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생겨서 그 부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용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용서를 가지고 들어갈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셉이 용서했을 때 그 형들을 통해서 12 부족이 생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가나안 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나가 살고 용서할 때 우리 가족이 살고 용서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비록 내 마음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부터 하나씩 용서해 갑시다. 사랑으로 품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었는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런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부터 풀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서 축복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